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봄이 되면서 형형색색의 오색 꽃들이 만발하고 또 오늘이 가장 크고 온 인류에게 혁혁히 빛나는 날인 부활절인데, 이 우한 폐렴 사태로 인해서 꽃을 감상하거나 또 계절을 느끼거나 또 부활절을 기뻐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우울하고 침통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오는 수요일 15일이 지역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인데도 전혀 선거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고 유세 차량 소리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이 석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참담함을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생명의 빛으로 강력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올해 1월 설 무렵에 우리나라로 바이러스 전염병이 퍼지면서 처음에는 중국 우한 지역의 재래시장에 있는 그 전통시장 사람들이 박쥐를 먹고 생고기,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이제 중국 우한 지역을 사로잡고 우리나라로도 그것이 전파되었다고 할 무렵에, 그까짓 거 몇 년 전에 낙타에서 발생했다고 하는 메르스도 이겨냈는데 그거 별거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이렇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것인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박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한 지역에 있는 생화학 무기로부터 그것이 유출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박쥐 고기를 최근에 먹은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먹어왔다는 거예요. 생고기를. 그런데 그것이 안 먹던 거를 작년 연말에 중국 사람들이 우한 시장에서 사다가 먹어서 그것이 박쥐에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에게로 전이가 되어서 확산된 것이라고 하면, 안 먹던 거 먹었구나, 그래서 거기 생겼구나 하겠는데, 옛날부터 먹었던 것을 그동안에는 괜찮다가 이제 와서 그것이 폭발적으로 확산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아마 우한에 있는 생화학 무기 공장에서, 그 연구소에서 유출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방치하다시피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유입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구에 또는 신천지에 이런 데로 빠르게 확산되니까 그때부터 부랴부랴 사람들의 모임을 통제하고, 심지어는 이것은 핵무기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다, 무서운 것이다, 이러한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온 사회가 마비되었고 경제는 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 사태가 앞으로 가져올 현상이
막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우리를 괴롭힐 것이, 아니 어렵게 할 것이 뭐냐면 경제가 처참하게 붕괴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앞으로의 세상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들을 다양한 방향에서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도 똑같았고요, 국가의 유익이 된다면 나라를 개방을 했어요. 열어 제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하고 무역을, 우리 거를 팔고 그 나라 거를 사오고 하는 이 개방 정책을 통해서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일변도로 나갔던 것이 그동안의 수십 년 동안 이어온 국가 체제 또는 무역 형태였습니다. 근데 이 난데없이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전염병의 등장이 이제는 너 나라 우리 나라 이것이 자유롭게 왕래하자, 무역하자, 이렇게 했다가는 큰 일이 발생하게 생겼으니까 앞으로는 자유무역 시대는 끝났고 이제 장벽을 세워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무역에 또 사람들이 왕래하는 것에 장벽을 세워서 수입과 수출을 되도록이면 통제하고 관리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 이 세상은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형태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당장 학교의 수업, 또 교회의 예배, 이런 사람들의 어떤 모여서 해야 됐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새로운 형태가 나오지 않겠는가. 물론 그동안에는 그 대학교 가운데 사이버 대학이라는 것이 있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집에서 강의를 듣고 시험을 보고 학위를 따는 이러한 형태가 이미 2001년도에서부터 시행이 돼서 한 20년 가깝게 진행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콘텐츠는 이미 개발이 되어 나와 있는데, 그것이 성인들 사이에서 되는 것은 그래도 모든 것이 이제 다 이렇게 어떤 지적인 부분이나 어떤 정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으니까 가능한데, 8살 먹어서 초등학교 입학하고 그리고 사춘기를 지내야 되는 그 아이들이 상호작용 속에서 아이들과 만나서 사회성을 배우고 선생님을 만나고 그리고 운동장에서 뛰어놀면서 어떠한 삶의 방식이나 지혜를 터득하는, 경험에서 터득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은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관계가 무너진다는,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 거거든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이 예상들을 하는 가운데서 마찬가지로 신앙도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폐렴 사태를 통해서 알게 되고 거기에 걸맞게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늘상 살아오면서 50년을 살아왔다면 쉬운 번을 경험했고 60년을 살아왔다면 애순 번을 경험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계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절이라는 것도 때가 되니까 자연히 바뀌잖아요. 겨울에는 겨울만 지속될 것 같아요.
그 엄동설 안에 북풍 한설 몰아치는 그 아주 추운 겨울이 지속될 것 같은데, 때가 가니까, 시간이 가니까 새로운 계절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우리 인간이 그걸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에 의해서 그때가 되니까 자연적으로 계절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 앞에 피어있는 복숭아꽃, 또 수선화, 이 꽃들이 만발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잠깐 가서 보고 사진도 찍고 하면서, 너희들은 우한 폐렴이 온 거 알긴 아니? 지금 우리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우한 폐렴 때문에 꽁꽁 얼어붙어가지고 봄이라고 하는 좋은 계절이 왔는데도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제한된 생활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용케도 알고 꽃 필 때가 되니까 알아서 피는구나. 이러한 꽃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의 느낌들을 가지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보다 더 우월한 부분이 있구나, 너희들 속에. 이러한 속삭임도 했었는데, 자,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좋든 싫든 때가 되면 그 계절이 오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의 세계에도 깊숙하게 들어가서 보면은 때를 따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새롭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자연의 이치 속에 때가 되니까 자동으로 계절이 바뀌어서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듯이,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도 또는 신앙의 계절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율법 시대가 끝나고 은혜 시대가 오듯이, 은혜 시대가 끝나면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또 다른 세계가 우리에게 다가오듯이 새로운 계절로 접어드는 지금 과도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예수님이 초림하셨는데도 옛것만 고집한다면 그것이 불법이었고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새로운 영적 계절을 바꾸실 때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또 다른 바리새인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신앙, 믿음, 이것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다, 또는 변화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거듭남, 은혜시대에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셨는데, 이 거듭남의 방식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알려주셨는데,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육적 출생,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육신이 출생을 한 이 자연인으로서의 출생이 있는가 하면, 이 자연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과 성령에 의하여서 거듭나게 되는, 다시 태어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거듭남을 통해서 내 영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이 과정이
거듭남의 비밀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칙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 거듭난 자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육신은 다 내려놓고, 육신은 장사 지내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은혜시대에 주신 거듭남을 통한 구원의 법칙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변화체는 약속의 말씀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불갑을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갈아입은 모습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차이는 이런 겁니다. 어떤 시간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 차이. 그래서 은혜 시대의 어떤 제도, 은혜 시대 하나님이 주신 법은 육신은 죽고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거기로 들어가는 법 또는 제도를 주셨던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2000년 동안 유지되어 오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어지면 이제 그 법을 폐기하고, 아니면 강화시킨다는 말이 더 맞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뭐냐? 이제 육신이 죽어 흙으로 들어가고 영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이 법이 아니라 육신이 살아서 변화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도 성경을 보면서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변화체 문제까지 다 해결된다면 굳이 다른 설명이 필요 없고 그냥 해오던 방식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시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 속에 담아놓으셨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고 보니까 이제부터 어느 시점이 되면 이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2000년이 이제 지났는데 이 마지막 이 시점이 되면 그때부터 반영되어질 하늘의 법은 변화체법이더라는 거예요. 거듭남의 법칙이 아니라 변화체의 법칙이 적용이 되고 반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이상 그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알려줘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를 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절이 바뀌고 변화할 때마다 갖는 생각이 있습니다. 늘상 뭐냐면 하나님의 계절도 바뀐다. 자연의 계절을 보면서 1년 단위로 바뀌어가는 사계절을 보면서 웅대하게 펼쳐질 하늘의 영적 계절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의 이치 속에, 자연의 섭리 속에서 바뀌어가는 계절은 알면서 하나님의 계절이 바뀌는 것은 모르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째,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치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죄는 육신이 범하는 수많은 죄가 있는가 하면
영혼의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구분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해서 짐짓 범하는 죄가 있는가 하면 영적인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에 대한 결론은 이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죄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을 수 없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 이후로 인간은 죄 앞에서 구제불능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누구도 죄의 문제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피를 믿고 그리고 그분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 또한 성경의 약속이에요. 죄를 지으면 죽는다. 이것도 성경의 말씀인데 그러나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회개하면 산다. 이것 또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는 죄를 허용하거나 회개를 남발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천주교인들이 가서 매 일요일 날마다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물론 그들이 말하는 것은 육적인 죄의 문제, 도덕적인 죄의 문제 또는 양심의 죄의 문제 이러한 것들을 고해성사를 통해서 고백을 하겠죠. 신부가 하나님도 아니고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인데 물론 교리적으로는 신부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줬고 그것이 성경의 근거로 해서 베드로에게 죄사하는 권세 사도들에게 준 것처럼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신부들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은 사도들과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니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하는 방식으로 사람 속에 품고 있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그리 호락호락하게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교회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고 또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육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특히 율법적으로 접근을 하고 율법의 잣대를 갖다 들이댄다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은 이 원죄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것을 피 속에 혈액 속에 원죄를 물려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건 수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범죄치 않는다고 하는 이 범죄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되도록이면 육신의 죄를 고의적으로 짓는 것은 피해야 되고 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용서를 구하고 사죄를 해야 되는 것은 필요합니다. 예배 요소 가운데 참회가 하고 회개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들어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지난날의 어떤 죄의 문제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이 과정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속에서
범죄라고 말씀한 이 단어, 범죄치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알고 가야 된다. 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는 육적인 죄가 있고 영적인 죄가 있는데, 육적인 죄는 그렇다 치고 영적인 죄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영적인 죄가. 자, 그러면 영적인 죄의 목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면 대표적인 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더 확장시킨다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도 죄입니다. 때를 모르는 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인간의 본능 속에서 솟아나는 죄의 모습들이라는 것.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불법이 죄니라 그랬어요. 불법이 죄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불법이 뭔지 알고 불법에 가담하지 말아야 하는데,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가르침, 지금 이 시대의 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이 전달해주는 기본적인 말씀은 불법이 뭐냐 하면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들이 불법한 자들이고 그들이 나와서 활동할 때 그들의 역사, 그들의 활동, 그들의 행위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 또한 불법인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지 않는 이것이 죄이며 불법이라는 것.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낳으셨으면 하나님의 아들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께로 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들이 되었어요. 그런 아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법을 아는 거예요. 이게 아들 속에는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되어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뭐 이렇게 그냥 교리적으로 외우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됐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냐? 그 증거가 뭐냐?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느냐. 이렇게 우긴다고 해서 아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 집에 주말에 놀러 가면 친구 아버지 있잖아요. 제 아버지나 저하고 친구니까 나이가 똑같으니까 그 친구의 아버지나 뭐 제 아버지나 나이 연령대가 비슷하니까 친구 집에 가서는 그냥 아버지 어머니 하는 거예요. 밥상 차려주면 어머니 밥 잘 먹었습니다. 찌개 맛있게 먹었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하고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그 앞에 생략된 말이 있다 그랬잖아요. 친구 아무개의 아버지, 아무개 어머니인 거예요. 내가 아버지 불렀다 해서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 불렀다 해서 내 엄마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그 앞에 생략되어진 어떠한 표현은 생략하고 그리고 편리상 그렇게 부르는 거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도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긴 부르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를 낳아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나와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아무개 아버지 이것인데 생략하고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친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해서 내가 그의 아들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줬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거나 뒷바라지 해줄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관계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낳으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태어나는 순간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아들이 되고 진짜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왜냐? 그게 다 혈액 속에서 모든 유전자가 다 이어졌고 그러니까 그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하나님의 영적 아들이 되어지면 그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알며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대적하거나 거역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난 자 또는 하나님께로 난 아들인지 아닌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예배 참석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요즘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의 한결같은 고민이 그거예요. 그동안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5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그 사람들이 다 천국 백성인 줄 알았는데 이번 우한 폐렴을 겪으면서는 아니다. 이거 그동안 목회를 잘못했다. 라는 스스로의 고백들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재난 사태로 인해서 국가가 어려울 때 교회가 국가의 시책을 따르고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 줘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어떠한 국가의 강요에 의해서 강제하는 것에 의해서 교회가 거기에 굴복하는 형태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교회는 신앙은 불의와 맞붙어서 싸워야 되고 투쟁해야 되고 정당한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물리쳐야 되고 그러면서 순교하는 현장까지도 나가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너무나 무기력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박원순이 같은 사람이 교회를 무시하고 짓밟아도 찍소리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라고 감히 교회가 살아있어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봐요. 어디 감히 교회를 향해서 그럴 수 있어요. 전광훈 목사님이 목회하는 사랑의 교회는 아주 박살내버리잖아요. 지금 그 교회 재산이 한 몇백억 되는데 그걸 다 몰수시키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어요. 왜냐? 전염병 핑계대고 거기서 계속 집회가 이루어지니까 아주 시범 케이스로 아주 몰수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시범으로, 전광훈 목사님 아주 꼴도 보기 싫은데, 애국 집회 인도하면서 광화문에 가서 그냥 얼마나 투쟁을 했습니까? 정권을 비판을. 그러니까 꼴도 보기 싫고 저런 아주 보수의 저런 지도자가 앞으로 있으면 자기들의 정체가 다 들통이 나고 보수를 결집시키는 그러한 주축이 될 것 같으니까 아예 아주 감옥에 가둬버리고 아주 교회까지 다 재산을 몰수하려고 하는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뉴스 나오는 것을 보니까.
정권이 기독교를 탄압해도 그 정권을 향해서 탄압하냐, 탄압하지 마라 이렇게 말도 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교단이 존재할 의미가 뭔가 저는 그렇게 회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에 1000명이 모였으면 1000명이 다 천국 시민이고 100명이 모였으면 100명이 다 천국 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자기들 스스로 만족하며 우린 다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왔는데 이러한 국가적 재난 사태가 딱 터지고 우한 폐렴 사태가 폭발하니까 우수수 다 무너져서 20% 내지 25%만이 그럼에도 참석하고 나머지는 다 잠수타는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기력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라는 거죠.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 하나님 앞에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알곡이 필요한 거잖아요. 쭉정이가 필요한 게 아니라 가라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알곡이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도 기독교인이다, 나도 교인이다, 나도 교회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내세우는데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의 직분이 뭐냐, 몇 년 믿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유전자가 DNA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전자가 그 속에 진짜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유전자, 하나님의 DNA를 물려받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뭐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자식은요 그 모습이 언젠가 드러나요. 그 행동이 아버지가 하던 행동이 아들한테 나타나요. 그 참 신기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요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거는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하던 행동인데, 이게 왜 나한테 나오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제가 설명은 안 할래요, 그거는. 어떤 자세, 어떤 때 나오는 자세, 태도, 이런 것 속에서 이건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 저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가 왜 저러시나 했는데 제가 그러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유전자잖아요. 어머니적인 요소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머니가 이렇게 하는 게 싫었는데 제 속에 어머니의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더란 말이에요. 유전자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으면 그는 배우지 않았어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뜻대로 행하지만 모르면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만 고수하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게 바리새인인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주시는 법을 받아들이는 아들이 필요하지 전통이나 지키는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이 필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런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신 이 말씀에 부합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래야 범죄치 않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지켜주십니다. 누가 지켜주시느냐?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즉 먼저 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지금 태어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먼저 나신 분이 나중에 난 자들을, 저는 맞이에요.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는 먼저 난 자예요, 제가. 근데 제가 먼저 난 제가 나중에 나오는 동생들, 제가 어렸을 때는 돌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9살, 10살 이렇게 되면서 그때 태어난 동생들은 제가 돌보기도 하고 지키기도 하고 어머니 어디 가시면 먹여주기도 하고 씻기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나신 맏아들이라면 나중에 나오는 동생들을 맏아들이, 먼저 나신 자가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들어갔을 때까지만 해도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였습니다. 가나안 땅이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에 의해서 애굽 땅으로, 고센 땅으로 이주해, 집단 이주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 동생이 애굽의 국무총리 요셉이야. 우리 작은아버지가 국무총리 요셉이야. 우리 아들이, 야곱은 그랬을 거 아니에요? 다니면서 우리 아들, 11째 아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야. 아, 그러니까 고센 땅이라고 하는 특별 지역을 배정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아주 폼 잡고 살았을 거예요. 기세등등하게.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왜냐? 국무총리였으니까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요셉이 수명을 다하고 죽고 나니까 그 이후부터 이방인 취급을 당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애굽 땅에서 이방인이니까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장고한 세월 속에 43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주셨습니까? 피가 섞이지 않도록,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지 않도록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지켜주셨어요.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지켜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얼마나 이 애굽의 바로 왕의 폭정이 심각했습니까? 이유 없이 히브리 민족이 이게 이제 숫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왜냐하면 히브리 여인들이 건강해가지고 애를 잘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인구가 막 쭉쭉쭉 늘어나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볼 때는 야, 저러다가는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져서 애굽 사람보다 더 많아질 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산하 제한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태어나면 죽이라, 이 법이 나온 거죠. 그래서 남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씨를 말리자는 거였어요. 그때 하필이면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씨를 말리는, 사내 아이를 죽이는 법이 나왔을 때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상황적으로 보면 모세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죽었어야 돼요. 왜냐? 애굽의 산파들을 히브리인들이 사는 지역에다가 다 포진시켜가지고 히브리 여인들이 애를 낳을 때마다 산파가 들어가서 애를 받는데 그때 사내아가 태어나면 엎어놓고 죽인 거니까요. 모세가 또 그렇게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상황적으로 보면.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는 살아났고요. 그리고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집안에서 잘 키우는데 이제 100일이 지나면 우렁치잖아요. 울음소리도 우렁차지잖아요. 이제 100일이 지나면. 그러니까 더 이상 집에다 키울 수가 없어서
갈상다에다가 해서 나일강에다가 그 아이를 떠내려 보냈는데, 그때 마침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왔던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이 되어가지고 모세가 살아서 왕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거기서 호화스러운 생활, 공주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부족함 없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세를 지켜주셨던 겁니다. 이 히브리 민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때 히브리 민족에 대한 대박해가 있었잖아요. 스데반이 죽고 난 이후에 얼마나 박해가 컸던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세계 각국으로 다.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된 겁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민족의 이 정신력이라는 게, 또 신앙심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했던지 끝까지 그들의 혈통을 지켰어요. 혈통을 지키면서 그들이 주신 율법,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것을 보존한 겁니다. 그러다가 1948년도에 나라를 회복하고 독립을 하잖아요. 5월 14일 날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약 19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떠돌이 신세가 되었던 그들이 나라를 되찾고 건국을 하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쬐깐한 땅덩어리, 강원도만한 땅덩어리, 그거 하나 되찾았지만 그 주위에는 이란이나 이라크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러한 그 이스마엘 계통의 사람들이 다 포진하면서 이삭의 계통인 히브리민들을 죽이려고 별짓을 다 해가지고 1967년도인가는 6.1 전쟁 일으켰었는데 박살내버렸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신다는 겁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보면 아버지의 양을 돌보다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발견되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니, 오늘 기름 부음 받았다면 내일부터 뭔가 팔자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뭔가 축복이 임했다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뭔가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야 이게 기분이 좋고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그 다음날 뭐 며칠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20날이 지나도 그날이 그날이고 그 턱이 그 턱인 거예요. 아무것도 좋아진 게 없는 거예요. 나아진 것이 없어요. 다만 하나 바뀌었다면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와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이것 외에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골리앗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골리앗의 세력이 얼마나 컸던지 이스라엘의 장수들이 싸울 전의를 다 상실하고 잠수 타버렸어요. 아니, 장수가 잠수 타버리면 싸움이 됩니까? 전쟁이 됩니까? 그 상황을 알아챈 다윗이 내가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해서 용감하게 지금 줄다름질 쳐서 나가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는 이 이스라엘 진영의 백성들이 됐던 군인들이 되었던 다윗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아이고 참 아직도 젊은 애가 참 안 됐다. 용기는 가상하지만 참 안 됐다. 이렇게 안타까워했을 뿐 다윗이 승리하리라고 하는 것을 상상조차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다름질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가 던진 물맷돌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를 향해 날아가 가지고 골리앗을 고꾸라뜨렸던 겁니다.
그것을 지켜본 골리앗의 군대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뿔뿔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장수가 고꾸라지는 것을 보면서. 그때 다윗이 다가가서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잘라서 칼 끝에 끼워서 들고 개선장군처럼 이스라엘의 진영을 향해서 다름질쳐 나아오는 이 내용은 다윗의 실력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세우고 다윗을 높이시고 기름 부음의 결과가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골리앗을 사용하신 것이고 이용하신 것이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든 다윗이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면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다 이룰 때까지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말씀인 거예요. 성경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실 일이 있어서 그 일을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자, 그겁니다. 세 번째로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 은혜 시대 때는 마귀이고 사단이고 이러한 세력이었겠지만 마지막 때는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음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들인데, 이 음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적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초대교회 때는 구약신앙에 사로잡혀서 할례를 말하며 율법을 지키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대적하는 자였어요. 율법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할례로 세례를 대적하고요. 율법으로 예수님을 대적한 거예요. 결국 묵은 법을 가지고 새 법을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적하는 사람들은요, 지나간 법을 붙잡고 그게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충실하는 거예요. 지나간 것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나 새로운 것에 대한 지식이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는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드는 장본인이 될 정도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시대가 언제 바뀌는지,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약속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명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하실 일이 뭔지에 대해서 도대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이 내 목적이나 달성하고 내게 필요한 것이나 공급받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이미 악한 자에게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고 하신 이것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렇게 얼씬도 못하도록 하신다고 하는 보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려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되고 내 소속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정말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면 또 다른 무언가가 와서 그것을 붙잡지 못하잖아요. 내버려 두고 방치했다면 누군가가 붙잡지요. 그러나 누군가가 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잡고 계시다면 그것은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또 붙잡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반이라고 하는 동물은 아주 약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토끼와 같이. 근데 자기가 약한 것을 알고 바위 틈바구에다가 집을 짓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반은 약한데 그 자기가 약함을 알고 강한 것을 알아보고 바위 틈에다가 집을 짓고 그 틈바구에서 살고 있으니까 바위가 사반을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나 늑대나 이 들짐승들이 주변을 맴돌다가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잖아요. 바위 틈바구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강한 분을 알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만지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유전자인 겁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를 물려받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것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이 DNA 유전자가 거기에서 면역력도 생산되어지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도 거기서 나와서 이기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어서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의 특징 3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55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시겠습니다.